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에게 큰 친절을 베푸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큰 친절을 베푸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큰 친절은 아니더라도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친절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 국어 사전을 보면 이 친절이란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남에게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우리가 보통 국어 사전에서 친절이라고 하는데, 보통 굉장히 친절을 경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면 굉장히 친절을 경험합니다. 어떤 곳이죠? 레스토랑, 그죠? 식당. 고급스러우면 고급스러울수록 가격이, 음식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굉장히 친절합니다. 음식을 시켜놓고 잠깐 먹으려고 하면 와서 무슨 필요한 거 있느냐, 뭐 도와줄까, 잠깐 또 물 한 모금 마시면 뭐 더 물 채워줄까.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죠? 친절은 곧 그들에게 팁과 연관이 되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이런 서비스업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친절 교육까지 시켜요. 고객님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웃음을 지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까지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친절은, 곧 그들의 서비스는 많은 손님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많은 이윤, 돈을 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는 굳이 그들이 친절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쉬워서 가는 곳 있죠. 예를 들면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이민국과 관련된 장소들, 아니면 법원, 경찰서, 병원, 이런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아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무적이고 권위적이고 딱딱하게 우리를 대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 예상치 않았던 그런 곳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 때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도 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오래 기다리지만 의사는 길어야 한 5분, 더 길어야 한 10분 정도 잠깐 만나고, 난 한 40분 기다려도 잠깐 만나는 것이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스페셜 닥터를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14장의 리스트를 뽑아주더라고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이 스페셜 의사가 14장의 분량이 있다. 그런데 그분이 좀 생각하더니, 그런데 제가 좀 추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아는 몇 분을 추천을 해주겠다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오피스에 전화를 해서 예약이 가능한지, 받을 수 있는지,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14장의 의사들을 한 명씩 전화해서 병원을 예약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또 영어를 제가 완전히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의사가 그 자리에서 한 1, 2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고마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친절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은 분명히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한 상술이 아닙니다. 친구들을 잘 사귀기 위한, 대인관계를 위한 스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오늘 이 친절히 대하며라는 단어, 친절을 영어 성경은 kind, 이 형용사죠. 친절한이란 형용사고, 친절이라는 명사는 kindness가 되겠죠. 이 성경에서 이 kindness, 이 친절이란 단어를 한국어로는 또 다르게 번역한, 다른 친절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로 번역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할 때, 인자라고 표현된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동일하게 kind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라는 단어, 이 은혜라는 단어 역시 인자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로우시다. 또 다른 말로 그분은 인자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로우시다, 인자하시다. 이 말은 그분은 친절을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시다. 곧 이 kind라는 단어가 이 인자, 은혜, 친절과 동일한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 친절하신 하나님이,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친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인자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바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친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친절은 어떤 물건을 잘 팔기 위한 상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친절은 어떤 대인관계를 잘하는 스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친절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삶의 자세가 바로 친절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본문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친절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새 것으로 옛 것을 바꾸는 삶입니다. 새 것으로 옛 것을 바꾸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까지 쭉 사도 바울은 옛 것, 더러운 것, 옛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짓말, 도둑질, 이 더러운 말, 더러운 언어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거짓말, 도둑질, 더러운 언어 생활은 정말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이분의 백성,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너희 에베소에 있는 믿지 않는 죄인들아 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믿지도 않는, 교회도 안 다니는 이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더러운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거짓말도 안 하고, 교회 안에는 깨끗하고, 교회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가 교회 안에 와서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느냐라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 어떤 사람들이 가죠? 아픈 사람들이 갑니다.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이곳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상처받고, 왜 이렇게 혈기 많고 이기적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왜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서 건강하게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바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이 하는 말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딱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거짓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그쳤다면 그냥 거짓말 우리가 안 하면서 중단할 수는 있어요. 잠깐 거짓말을 안 해야지, 참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짓말 안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우리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서 온전히 벗어나려면 단순히 입을 닫고 거짓말 안 하는 것에 만족하고 멈춰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옛것, 이 거짓말을 완전히 새것, 참된 말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새것으로 옛것을 바꿀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말이 있다면 거짓말을 안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말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우리는 거짓말을 참된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28절에서는 또 다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버리라 하십시오. 여기에서는 도둑질을 예를 들고 있는데 잠깐 도둑질이 나쁜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이제 도둑질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잠깐 내가 도둑질을 멈춘다고 해서 내가 도둑이 아닌 건 아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도둑질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두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해서 돈을 벌어서 도둑질하지 말고 그냥 자신이 먹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도우십시오. 이웃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십시오.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애것이 도둑질이었다면 이게 새것, 내 손으로 벌어서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꾸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또 다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나쁜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 여기서도 나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멈추지 않아요. 그냥 입 닫고 무건 수행을 해야 되겠다, 내 입만 열면 그냥 자꾸 나쁜 말이 나오니까 아예 말을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이 덕을 세우는다는 것은 믿음을 세우는 것이라고 또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나쁜 말의 반대말이 믿음을 세우는 말이라면 이 나쁜 말은 바로 믿음을 깨트리는 말, 누군가 믿음을 낙심하게 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는 말이 아마 나쁜 말이 아닐까.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나쁜 말이 포함되겠지만 아마도 믿음을 깨트리는, 상처 주고 정죄하는 말이 아마 나쁜 말에 포함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쁜 말을 입에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젠 여러분의 입에 믿음을 세우는 말, 이 믿음을 세우는 말이 가득 차게 하십시오. 믿음을 세우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그 말을 친절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은혜로운 말, 상대방을 세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말들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나누는 상대방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돕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이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해보려고 결단하지만 금방 또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다시 반복적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친절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옛것을, 우리 안에 있는 옛것을 끊임없이 새 것으로 바꾸어감으로 우리 안에 친절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던 거짓말, 도둑질, 그리고 더러운 말이 바뀌어서 우리 안에 참되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구제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은혜 끼치는 새 사람의 모습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사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새 것으로 옛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새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새 사람의 새로운 삶이란 거짓말 대신에 참된 말을, 도둑질 대신에 구제하는 삶을, 더러운 말 대신에 믿음을 세우는 말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서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안에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새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방법 중에 중요한 팁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죄를 범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슬퍼하시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을 했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바로 그때 그 죄에서 떠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죄를 중단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바로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막 말하고자 막 계획하고 있는데 성령이 막 슬퍼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져요. 내 마음이 불편함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구나.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더러운 말을 막 뱉으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민감하게 느껴질 때 그 일을 중단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려고 할 때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슬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민감할 때 우리는 성령이 지금 슬퍼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그 말을 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원 식구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 성도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나누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집사도 아닌데, 내가 교사도 아닌데 이런 말을 어떻게 창피하게, 내가 뭐라고 이런 말을 해, 이렇게 억누르지 말라는 거죠. 나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드러나 줄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부끄러워도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누구를 도와라는 마음이 주시면, 누군가를 구제하라는 마음이 주시면, 물론 내가 지금 미리 쌓여 있고 내가 지금 써야 될 돈이 많이 예산이 부족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서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바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어, 귀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목장이죠. 목장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에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을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은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 말해도 나를 품어주고 나를 안아주잖아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만큼은 여러분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묵상하셨던 말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어떤 삶을 통해서 기도 중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감동을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목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목요 기도 모임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들이 있어요. 저도 적극적으로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계속 반복해서 나누려고 애씁니다. 이 목요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은혜들을 그 자리에서 나눕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서 목요 기도 모임에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이런 감동을 소멸하는 것은 곧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슬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악한 일을 계속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떤 말을 하게 하고 형제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데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의 손, 나의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의 긴급한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성령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맺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친절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새 사람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곧 뭐한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새 것으로 옛 것을 바꾸시는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친절함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질 수 있는 일이 바로 친절을 베푸는 일입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친절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셔서 성령께서 슬퍼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고 죄를 중단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그 뜻에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새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삶. 우리가 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화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화내는 것.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모습이죠? 금방 삐지고 금방 화내고 금방 웃는 감정의 기복, 감정이 절제되지 않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바로 이런 화내는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마 삶에서 도둑을 맞아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넥스트도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나누는 곳인데 그곳에 보면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CC카메라 영상. 어떤 낯선 사람이 그 사람 집 앞에 와서 막 위에 아래를 막 뒤지는 거예요. 화분 밑도 막 열어보고 무슨 뭐 하는 행위예요? 혹시라도 주인이 그곳에 열쇠를 뒀을까 봐. 그죠? 열쇠를 있나 없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보이면 열쇠가 보이면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틈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악마가 이렇게 우리에게서 틈을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틈을 찾고 있는데 그 틈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어서 27절에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있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라는 감정도 주셨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령께서 슬퍼하시면서 야 빨리 화해해, 빨리 용서해, 빨리 자 풀어 라고 했으면 순종해서 풀어야 되는데 밤이 될 때까지 마음속에 두고 보자라는 원한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악마에게, 마귀에게 틈이 된다는 거죠.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노여움, 그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면 우리는 곧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노여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화라는 감정을 통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지배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가 맺는 열매들은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십시오.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죄의 쇠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어둠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틈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감정, 어떤 분노, 화, 답답함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틈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말합니다.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용서다. 우리를 죄의 쇠사슬, 증오의 쇠사슬에서 끊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 있는 방법이 바로 용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용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을 만난 분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받는 삶의 연속이에요. 상대방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나 다 누군가에 대해서 노여움을 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그 상처를 이겨내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대못을 박던, 상처를 주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원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용서가 말처럼 쉽다면 용서가 말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2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꼭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안 사람이,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죠.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입장, 자기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나에게 먼저 친절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배신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얼마나 우리는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모른 척 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 우리를 친절히 대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 그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친절이 많은 사람은 그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07년 미국에 왔다가 운전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큰 도로를 타야 되는데 그 도로에 많은 차들이 굉장히 트래픽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차들이 밀려 있어요. 저 뒤에까지, 뒤에가 잘 안 보일 정도.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끼어들어야 되지? 하는데 어느 순간 한 차가 탁 멈춥니다. 자기 앞 자리를 딱 양보를 해줍니다. 내가 그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은 아마 더 나아졌을 거예요. 뉴스를 보면 좀 나아졌던데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저조차도 운전을 할 때 누군가 내 앞에 새치기 할까봐 앞차에 바짝 붙여서 최대한 운전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밀린 시간에 본인도 바쁘지 안 바빴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앞자리를 저에게 양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절을 경험하고 나서 저의 운전 습관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제 운전하면서 누군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기를 원하면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합니다. 제가 받았던 그 친절은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가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참아주시고 용서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에 가정을 향하여 생각해보면 참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우리의 가족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용납해야 될 우리 서로의 관계인데 내 자신을 되돌아봐도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을 더 무시하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을 더 무례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여러분, 친절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신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친절이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선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